주어진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소로 잡았던 곳은 수련회 장소로 잡았던 것은 여기 저희 학교가 아니고 수련회 장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재가 나서 저희가 장소를 급하게 변경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급하게 연락을 또 했고 학교에 허락을 해주셔서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5시에 그 기숙사를 여시는 부장님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가서 기숙사를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실을 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설교를 짧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축구는 세계적인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축구의 황금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중에 10명 정도가 해외파입니다. 그 정도로 축구 선수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과거에 한국 축구가 안 좋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항상 단골로 등장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상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질적인 문제를 고쳐야 된다. 그래갖고 한국 축구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본질과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현상을 고치는 건 실제로 고치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고쳐야지만 그것으로부터 현상이 고쳐진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곤 했지요. 현상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해결된다는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고쳐보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근데 사실은 안 고쳐집니다. 왜냐? 신앙을 고쳐야 되는 거죠. 신앙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기독교 이미지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목사가 존경받는 시대 지나갔고요. 교회가 거룩한 장소라고 여김받던 장소도 이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기독교인 그래갖고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을 보는 눈이 다르냐?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을 자기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현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는 현상인데 이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본질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니까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환자님의 병이 완치됐습니다 하는 의사의 선언입니다. 수험생에게 복음은 귀교회, 우리 학교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입학 사이트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복된 소식,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안 찾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독생자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 즉 신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주어에 그리고 목적어에 우리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신경 써서 성경 읽어라. 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된다.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지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이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믿는 자, 인간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통해서 드러내셨느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냐?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것만 갖고도 안 되고 사람인 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사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만이 본질이라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야지 못하러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만이 본질이라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지요. 죄 많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다.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러면 신앙의 목적지는 뭐냐?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한 번만, 졸리시니까 졸음도 깰 겸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다.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쉬운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갖지 않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나 자신을 위해 갖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졌던 그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해 갖는 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시요.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갖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갖고 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헷갈리십니까? 다시 반복해 드리죠. 신앙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갖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가진 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고 목적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지인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라 이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깊이 사고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은 첫 번째로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을 바로 배우지 않고는, 그리고 교리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신앙은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인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3요소가 지정의입니다. 인격의 3요소도 지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인격 위에 바탕이 되고 인격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신앙은 인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바른 인격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생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은 바른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은 예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서 바른 신앙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깊이 사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신앙이 지식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신앙이 인격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신앙이 생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신앙이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나 신앙생활은 총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측면이 아니라 총체적입니다. 신앙생활이 총체적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총체적이구나. 여러분, 신앙이 총체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목이 오늘 본문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왜냐? 여러분, 액세서리는 우리의 몸의 일부를 요구합니다. 귀걸이는 귀를 요구합니다. 목걸이는 목을 요구합니다. 코걸이는 안 하시니까 코는 빼겠습니다. 맞죠? 반지는 손가락을 요구합니다. 이건 총체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총체적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 삶을 요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할 것이고요.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고, TV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스포츠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런 필수품들 중에 하나이냐? 아니란 얘기죠. 신앙을 살아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적 항목이냐?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자매님들이 외출하기 전에 몸을 이제 치장을 많이 하죠. 화장하고 시계도 차고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합니다. 없는 분들은 남편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치장을 해도 또 안 해도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냐? 신앙이 액세서리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은 총체적입니다. 신앙은 그 성격 자체가 총체적입니다. 선택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식하고 연관되어 있고, 생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인격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예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총체적이고 결코 선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액세서리는 우리의 몸의 일부를 요구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대학부가 수련회를 떠나야 됩니다. 제가 1월 1일 저희 교회 와서 대학부 청년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놀랐던 건 박은혜 회장이 성가대를 3개를 지휘한다는 거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3개를 하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음악이 전공이냐고. 아니에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1, 2년 지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대학부만 10년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만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 웬간한 대학부 사역은 제가 아는데 대학부의 한 자매가 새 찬양대를 지휘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희 서부교회 대학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이거 아부 하나도 아닙니다. 정말 착하다. 그리고 정말 순종 잘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합니다. 우리 대학부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잘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누가 여러분 우리 대학부 회원들 청년들 단기 선교 갔다 왔죠? CCC 훈련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여름 방학에 지금 몇 주 선교에 헌신했습니까? 그거로 끝 아닙니다. 지금 여름 선교학교 봉사했죠? 중고등부 와서 정말 봉사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학부 수련회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필요 없습니다. 다 아멘 하시면 제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대학부는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아닌 건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잘하는 청년들을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왜 수련회를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착한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비전을. 저는 강사를 모실 때 저보다 설교 잘해야 모십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석사 때 저하고 함께 조직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첫째 날 무익한 종, 둘째 날 유익한 종. 첫째 날은 주제가 헌신이고 둘째 날은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름 선교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던 대학부 회원들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 영혼 돌봤잖아요. 해외 가서 다른 사람 영혼 돌봤고 우리 어린 친구들 돌봤고 중고등부 학생들 돌봤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보는 우리 대학부 회원들에게 좀 시원한 거라도 먹으라고 뭘 주겠다. 그런 생각, 아주 건전한 생각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굳이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값이라도 주시면 거절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참고로 전 예근 형제가 회계입니다. 회계입니다. 청년들이 이번 1박 2일의 짧은 기간에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주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하나의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대학부 회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